네, 야고보서 네 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영적인 부자라는 제목입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맞죠? 9절에서 11 맞나요? 아, 맞죠?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이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조금 이제 좀 어렵고 난해한 그런 말씀들이 이제는 조금씩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자신이 천하다고 생각하면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부자라고 생각한다면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우리의 인생은 꽃과 같이 아침에 피었다가 해가 뜨고 뜨거운 바람이 이렇게 불면 빠르게 시들어버리는 꽃과 같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즉 돈이라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잠시 동안 필요한 물질일 뿐이고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단 한 푼도 가져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릴 때 그런 꿈 안 꾸어보셨어요? 저는 좀 자주 꾸어봤던 것 같은데 이렇게 꿈속에서 막 땅을 이렇게 파잖아요. 그럼 땅을 파면 계속 돈이 나와요 거기서. 이런 꿈 저만 꾸어봤나요? 계속 파면 팔수록 돈이 나와. 그것도 이제 지폐가 나오는 게 아니라 어릴 때 꿈이니까 동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동전 오락실 세대거든요. 동전 오락실 뭔지 아시죠? 그 동전 넣고 그 갤라그, 그다음에 너구리 막 이런 게임을 이렇게 막 열심히 하던 그런 어린 시절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나중에 이제 보글보글이라는 어떤 엄청난 게임이 또 이렇게 신제품으로 나오면서 이제 그 보글보글을 엄청 친구들하고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향수 때문에 저희 집에도 지금 보글보글 게임기가 있거든요. TV에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임이 있어요. 그럼 이제 큰딸하고 백판을 클리어하는 그런 짓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오락실 가면 이제 50원짜리를 이렇게 넣고 이제 게임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동전의 가치가 그 당시 저에게는 굉장히 크죠. 동전 많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게임을 원 없이 해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게 꿈에 나타나서 막 땅을 파면 동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정신없이 동전을 모았는지 너무 좋은 거죠. 근데 꿈에서 딱 깨버리면 이 동전 다 어디 간 거야. 내가 분명히 자루에다 한가득 모았는데 어디 간 거야. 꿈에서 깨는 순간 뭔가 허탈해지는 거죠. 빈 주먹을 움켜쥘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처럼 세상의 물질은 우리가 죽는 순간은 그냥 다 놔두고 갈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속에서 더 가지려고 발버둥을 쳐요. 아둥바둥 누가 훔쳐갈까 마음 졸이며. 그런데 결국 꿈에서 깨어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꿈속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직 동전을 막 거두고 있어요. 그럼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 동전을 더 많이 걷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뭐가 되는 거예요? 허망한 거죠. 쓸데없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꿈속인데 꿈속에서 그 동전 많이 모으는 게 무슨 가치가 있다고 거기서 막 주여를 외치면서 주여 동전 많이 걷게 해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막 모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잠에서 깰 시간이 되면 결국은 내 주머니에 한 푼도 남지 않는 상황이라는 거죠. 결국은 뭐만 남아야 되냐면 예수님의 은혜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이 가치가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꿈속에서 내가 뭔가를 했다, 누구를 만났다, 뭐 했다라고 치더라도 그러면 그 사람과의
어떤 추억만 남는 거예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은 남지 않는다는 거죠. 꿈속에서 여러분이 사업을 해서 큰 돈을 벌었다고 해도 가지고 나올 수가 없고요. 정말 모델 출신의 너무너무 아름다운 아내를 만나서 꿈속에서 결혼을 했다 그래도 뭐예요? 깨어나면 다 의미 없는 거고요. 공부를 내가 너무 잘했어요. 꿈속에서. 너무 잘했어요. 처자식이 막 각 성공해. 처는 아니고 자식이 막 성공해. 그래도 꿈에서 깨는 순간 그것은 다 허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안개와 같다. 뜨거운 바람이 불면 결국 광야의 꽃과 같이 시들어 버린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12장에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유산 상속 문제 때문에 그 갈등 때문에 예수님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형이 부모의 유산을 다 가지려고 했나 봐요.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야. 나는 그런 상담 안 받아. 그런 상담은 나한테 하지 마.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런 유산을 고민하는 것 자체가 인간의 탐심임을 지적을 하세요. 그러니까 상담받으러 온 사람 상담을 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의 탐심을 지적해 버리는 거예요. 그 물질의 소유하고 생명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속에서 우리가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얻으려고 발버둥 쳤던 게 생명과는 아무 상관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유를 한 가지 더 말씀하시는데 부자가 풍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도록 너무 많은 이 곡식을 이게 추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곡간이 너무 작으니까 다 넣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부자가 이 곡간을 헐고 더 큰 곡간을 짓고 물건을 잔뜩 쌓아놓고 내가 호유식하면서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그 영혼을 찾아가 버리시면 그렇게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느냐는 거예요. 누구 것이 되느냐. 여러분이 꿈속에서 친구와 동전을 막 모았어요. 근데 나는 잠에서 깨어났어. 그러면 그 꿈속에 있던 동전은 누구의 것입니까? 아직 잠들어 있는 그 친구의 것이죠. 결국 이 세상은 그냥 허상이다라는 걸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그것들을 가지고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결국은 작별해야 됐다는 거예요. 결국 자기를 위해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곡식을 열심히 쌓아두려고 어리석은 짓을 하더라는 거죠. 그보다는 하나님으로 인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한 부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도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니 너희는 자기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덧붙여서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우리가 부자 되게 해주세요. 출세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인 너희 사도들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구하지 말고 무엇을 구하라 말씀하시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에게 노력하지 말고 그냥 부자 되지 말고 그냥 열심히 노동하지 말고 그냥 대충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자가 될 수 있으면 되세요. 예? 부자가 될 수 있으시면 되세요.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땅에서 자기 행복만 추구하는 세상적인 부자가 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보다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본문에서도 우리 인생은 해가 돋고 바람이 불면 금방 말라버리는 꽃과 같다고 야고보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금방 없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부자가 행한 일 결국은 하루아침에 다
다 새하여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사는 동안 이 땅에서 곡간의 곡식을 모았다고 해서 그 부유함을 자랑할 수가 없고 자랑할 필요도 없고 또 가난하다고 하여 절망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지난주에 이어서 성령의 지혜는 가난한 자나 부자나 이 땅의 물질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이 땅에서 부자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무익하고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들은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부자가 될지어다. 이런 기도 부끄럽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부끄럽지 않아요?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 부끄러운 거예요. 누가 교회에 어떤 헌물을 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이 강대상을 자기가 이제 헌물을 했다고 치세요. 그러면 이제 목사들은 축복 기도를 해주죠. 이 강대상을 헌물한 그 집사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제가 늘상 사용하는 단어가 하나 있잖아요. 개수작입니다. 결국 뭐냐면 이것도 뭐예요? 부자를 되기 위한 하나의 목표로 삼는 거예요. 목적으로 삼는 거예요. 마태복음 한번 말씀 우리가 볼게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까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이방 종교에서는 뭘 구한다고요? 부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를 구한다고요. 나 먹을 거 많이 생기게 해주세요. 나 입을 거 많이 생기게 해주세요. 나 좋은 집, 좋은 아파트, 좋은 차에서 운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누가 한다고요?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스님들은요, 공양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이거 만들어 주신 분, 그리고 이 음식을 이렇게 농사한 농부들, 얼마나 많은 감사를 하고 먹는지 몰라요. 목탁까지 쳐가면서 딱딱딱 공양 감사를 드립니다. 이거 뭐라고요? 이교도들이나 하는 감사라는 거예요. 30절에 보면 이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이 뭐 한다고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를 기도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과거에 그런 기도를 많이 했다라면 그때는 믿음이 작은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믿음이 조금 커지니까 이제는 안 해. 물론 그렇다고 자기 의로 삼죠. 그걸 또. 이렇게 명확하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자 되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우리 많은 교인들이 아직도 이런 개념이 없는지 몰라요. 여전히 성경을 읽고 보면서 부자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인들이 차고 넘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사탄의 회당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즘 우리 교회가 이제 상가교회잖아요. 어떤 분들은 상가교회는 교회로 취급을 안 한다고 하는데 상가교회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공동 이제 관리비가 있어요. 공동 관리비를 냅니다. 그런데 벌써 한 1년 됐는데 그 공동 관리비 문제로 이제 서로 지금 의견이 달라가지고 싸움이 지금 계속 되고 있어요. 한 1년째. 그래서 이 관리비 문제로 계속 싸워요. 근데 이 상가에는요,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천들이 있잖아요. 물론 많지는 않지만 뭐 어느 상가에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있어요. 물론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은 한 분도 없죠. 다 각자가 섬기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상가 사람들은요, 제가 목사라는 걸 알잖아요. 상가니까 목사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서
어떤 분은 저한테 이제 상가 그 번영회 회장을 좀 맡아달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절대 안 하죠. 그런 거 제가 왜 해요? 절대 안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 다니는 이 상가 사람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상가 관리비 좀 떨어지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라는 부탁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이런 소리 왜 합니까?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서는 그렇게 배운 거야. 목사가 기도하면 상가 관리비도 떨어지는 거야. 기도의 목적이 고작 관리비 떨어뜨리는 거야. 주여 전기세가 떨어질지어다. 엘리베이터 수수료가 떨어질지어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니는 교회의 어떤 그런 말씀의 수준을 안 봐도 뻔하지 않아요? 안 봐도 비디오 아닙니까?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예배하고 있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무엇을 위해서 모임을 갖는지 우리는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인간들은 인간들이 잘 살고 잘 먹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다가 이용하고 있는 거죠. 예수라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에게 고작 관리비를 떨어뜨려 달라는 기도를 누가 한다고요? 우리가 하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제가 빗대었지만 결국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예수에게 주여 주여를 외치며 우리 부자 되게 해주세요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복을 달라는 거죠. 복. 복이 뭐예요? 재수 좋음. 우리 상가는 재수 좋게 관리비가 조금밖에 안 나와. 재수 좋아. 하나님이 늘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니까 관리비도 적게 나와. 결국 하나님이라는 이름에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이름은 하나님이라고 외치는데 바알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예수라고 호칭하면서 황금 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야고보가 그런 어리석은 것들은 제발 구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지혜를 강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건 지극히 사소한 것들이지만 지금도 많은 교회들은 고작 이런 관리비 많이 나오는 것에 대한 기도를 가르치고 아주 작은 것에부터, 이건 뭐 작은 거죠. 작은 것에부터 큰 것까지 모두 하나님께 기도하여 얻기를 청하고 우상 앞에 앵벌이를 시키는 거예요. 뭐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뭐 관리비 수준이 아니라 주여 땅을 잘 팔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집이 잘 팔릴 수 있도록 높은 가격에. 교회 팔 때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세요? 교회 지금 이 꾸민 인테리어비니 뭐니 권리금 잘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교회들이 그래요, 진짜로. 그러니까 직장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범사에 형통하기를 기도하는 수준으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은 전혀 반대로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 하지 마라. 이 세상의 물질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이방인들이나 하는 짓이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란 얘기예요. 이게 뭐예요?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도대체 우리 크리스찬들이 성경을 보면서 뭘 생각하고 뭘 연구하는지 참 부끄럽죠. 고작 관리비를 위해서 기도할 달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충격적이었어요. 야, 지금 세상 교회 이게 좀 그렇지만 교회들의 수준이 고작 이렇구나. 고작 내놓는 기도 제목이 상가 관리비를 떨어뜨리자는. 완전 코미디 같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약간의 형태와 모양은 다르지만 우리가 다 그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기도 제목으로 예수라는 도깨비 방망이를 이용해서 나의 소원을
성취하고 싶은 욕망. 이게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죠. 그러니 그 수준의 교인들은 영적으로 너무도 가난한 거예요. 영적으로 너무도 가난한 거예요. 복음의 응급처치가 필요하죠. 제가 응급처치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 분한테 응급처치를 해주고 싶었어. 교인들은 그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그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수단에 불과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응답은 하나님과 무관한 응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엑센트를 타는데 아반떼로 바꿔주시옵소서. 25평 사는데 48평으로 바꿔주시옵소서. 그거의 기도의 응답은 무응답이 오히려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지혜가 있어야 땅의 것을 구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구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부자의 개념이라는 건 저는 지금 물질에 관련된 부자의 개념으로만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부자의 개념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물질만 아니고 이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지식. 내가 학벌이 되게 좋다. 내가 4년제를 나오고 석사하고 그다음에 박사까지 했다. 그러면 그도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해요. 부자. 지식적인 부자. 아니면 인기가 많아. 난 어딜 가든지 친구가 이렇게 많아. 100명씩 이렇게 팔로워가 100명은 적은가요? 몇천 명씩 팔로워가 있고 어장관리가 잘 돼요. 인기가 많아요.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부자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도 그렇잖아요. 목사들도 출석 교인이 몇 명인지 아니면 유튜브 구독자가 몇 명인지 이런 숫자를 늘어남을 가치로 여겨요. 그 역시도 세상적인 부자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출석 교인이 많아지는 것, 구독자가 늘어나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으로 보면 되지만, 근데 이걸 인간이 어찌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정으로 보지 않고 내 교회의 발전과 나의 부흥으로 보는 거예요. 어차피요,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요, 그 교회가 진짜 교회라면, 교회들은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하나의 지체일 뿐입니다. 다 같은 교회예요. 진짜 교회라면. 그래서 교회는요, 다 뭐예요? 수평이동이 맞아요. 다 수평이돼요. 그 교회가 그 교회인데. 왜? 머리가 같잖아요.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이기 때문에 수평이동이에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막 늘어나는 게 그게 기쁜 일입니까? 대답들이 없어. 우리 교회의 성도가 막 늘어나는 게 기쁜 일이에요? 아니에요. 어차피 수평이동이니까 성도라면 어느 교회를 가든 다 양육받을 수 있고 어느 교회를 가든 믿음이 다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많아지는 거에 감동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할 필요도 있다 없다? 없어요. 교회 꽉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꽉 차서 이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게 수작인 거예요. 어차피 수평이동인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다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의 지혜가 부족하면 이렇게 세상적인 잣대로 교회를 생각하더라는 거죠. 야고보는 지금 자기 교인들에게 편지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를 담당한다면 다른 교회, 그냥 뭐예요? 말 그대로 몸된 교회. 내 교회는 아니지만 다 같은 교회라고 생각해서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 흩어져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하는 거. 그러니 우리도 우리 교회만 목적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여전히 어리석은 기도만 하고 있다라는 거죠. 기도 제목을 내놓으라고 하면 전부 썩어 없어질 것들에 대한 제목만 내놓아요. 그러니까 주만교회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 마세요. 하시는 분 없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잘
드러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해야지 교회 그거 채우면 힘들어요.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래서 진정한 기도의 응답은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를 정복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응답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정복당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이 세상 것을 추구하지 않고 이 세상 것을 이제 추구하지 않으며 이제 당연히 어떤 시련이나 시험이 와도요 잘 견뎌낼 수 있어요. 그게 복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진짜 성령의 복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이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탄의 시험을 이긴 이유? 그분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다 실패합니다. 창조주만 성공하는 시험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이 평생 호의호식하며 살아가실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 처음부터. 근데 우리는 뭐예요? 여기서 마치 10,000년 동안 살 것처럼, 1000년, 10,000년 살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다 넘어지는 거야. 우리가 왜 선악과를 먹어요? 아담과 하와가 여기서 에덴 동산을 1000년, 10,000년 살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먹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죠. 이곳은 허상으로 오신 분이에요. 허상인 이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왜? 하나님이 훅 불면 다 없어질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 볼 때는 이 시험은 이거는 상대를 잘못 고른 거예요. 예수님의 방향성과 전혀 맞지 않는 시험이었던 거예요. 그 앞에서 물질을 논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창조주 앞에 물질을 논해요. 권력을 논하고 명예를 논해요. 사탄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어요. 고작 아담과 하와를 꼬셨던 그 방법으로 예수님께 다시 시험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참 어이없는 문제였던 거죠. 어이없구나. 그러니 오히려 사탄에게 호통을 치시잖아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호통을 치시잖아요. 이걸 문제라고 갖고 왔어? 너는 그동안 도대체 뭘 공부한 거야? 이 방법이 먹힐 것 같아? 그래서 성령의 지혜가 있다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라서 자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죠. 빠지죠. 그냥 돈 준다면 좋다. 따라가가지고 이제 홀딱 벗겨지죠. 본문에서처럼 야고보는 우리가 부자가 아니고 비천하다고 시작을 해요. 비천하면이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 자체가 우리의 위치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비천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비천하다. 뭐 요즘으로 치면 뭐 배운 것도 없고 뭐 예를 들면 뭐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던가 아니면 뭐 중학교 때 사고 쳐서 이렇게 뛰쳐나갔다든가 뭐 그러니까 학벌도 없고 그다음에 모아놓은 재산도 없고 또 물려받을 재산도 당연히 없고 그냥 한 데나리온 받아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을 비천하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비천한 거예요. 여기까지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뿐 아니라 육체적인 어떤 장애를 가졌다. 아, 그럼 더 심각해지죠. 말 못할 어떤 지병이 있다. 뭐 요새는 막 그 정신적인 그런 병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3명 중 1명은 이 문제가 있을 정도로 무슨 공황장애라든가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병을 한 번씩은 다 경험을 하셨잖아요. 그죠? 3명 중에 1명은 경험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도 경험했지만. 그래서 사회생활을 하기가 힘든 어떤 상황. 이런 것도 다 비천함에 포함이 되겠죠. 그러니까 재산도 없지, 학벌도 없지, 병까지 갖고 있지, 비천한 거예요. 그런 비천한 사람들에게 야고보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래요. 근데 이 말 자체가 굉장히 무책임한 말 아니에요?
나 지금 비천한데 그 비천함을 자랑하래. 뭐라는 거야 도대체. 뭘 자랑하라는 거야. 배운 게 없는데 고등학교 중퇴인데 뭘 자랑하라는 거야. 중학교 성적을 자랑하라는 얘기예요? 중학교 때 내가 1등 했는데 고등학교 때는 그만뒀어. 이걸 자랑하라는 거야?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자퇴하는 거 봤어요? 아, 경험들이 없으시구나. 공부 잘하는 애들은 자퇴도 안 해요. 학교를 옮기면 옮겼지. 그러니까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자퇴를 하려고, 아이, 돈이나 벌자. 이놈의 학교는 다녀봐야 소용도 없다. 자퇴를 하고, 1교시가 딱 끝나고, 친구들 3명하고, 이제 반 애들 이제 공부 끝났잖아요. 그럼 막 소리 지르고, 막, 너네들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공장이나 가라. 막 이러면서, 우리는 지금부터 돈 벌 거다. 그리고 이제, 그 인천 공단으로 돈 벌러 간 적이 있어요. 근데 다행히 그날 그 회사를 소개시켜 주기로 한 친구가 약속 장소에 나타나질 않아 가지고 저희 셋이 그냥 이렇게 낙동강 오리알이 됐어요. 거기 가면 이제 먹여주고 재워주고 이게 약속이 돼 있던 건데 그 친구가 약속 장소에 안 나와 가지고 할 수 없이 인천에서 다시 저희 집 금천으로 파주로 다시 왔어요. 저녁 늦게 다시 왔어요.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은 제가 이 공장을 가려고 가출을 하려고 하는 상황을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집으로 다시 왔어. 셋이서 다시 왔는데 그 사이에 담임 선생님 집에 왔다 갔네. 예,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사 간 지 얼마 안 돼서 모르실 줄 알았는데 애들이 이제 다 이제 얘기를 했겠죠. 누구 지금 저기 이게 떠났다. 그래가지고 이제 담임 선생님 집까지 찾아와서 이제 우리의 그 자퇴는 물거품이 되고 결국은 세 친구 다 졸업을 했어요. 네, 저 고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자랑할 게 없잖아요. 뭐 자랑해봐야 가출한 것밖에 자랑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자랑할 게 없는데 사회에 나가봐야 어차피 최저임금 받으면서 하루 먹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인생이에요. 그럼 뭘 자랑하겠어요? 내가 만근 출석한 거 회사 그걸 뭐라 그러죠? 월차상 받는 거 그거 자랑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노가다 가면요 저는 이제 체격이 굉장히 왜소하잖아요. 젓가락 지금은 많이 좀 살이 찐 거예요. 젓가락 같아가지고 노가다 잡으러 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안 써줘요 잘. 그러다가 어떻게 좀 운이 좋아서 써주는데 가잖아요. 그러면 깡마른 이 멸치대가리 같은 놈이 깡다구는 있어가지고 일은 참 잘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듣거든요. 그럼 뭐예요? 그거 자랑할 거예요. 나 깡다구는 좋아요. 나 비천하지만 나는 깡다구 하나는 정말 쓸만해요. 이거 자랑하라는 건가요? 자랑할 게 도대체 없잖아요. 자랑할 게 없는데 왜 야고보는 낮은 형제는 높음을 자랑하라고.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뭘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4장 16절에 가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또 자랑은 다 악한 것이고 자랑하지 말라라고 또 결론을 내려요. 도대체 야고보는 너무하세요. 도대체 비천한 거에 처해 보기는 하셨는지 모르겠어. 물어보고 싶어. 당신은 비천함에 처해 보기나 하고서 높음을 자랑하라고 얘기하는 건가요? 라고. 지금 이 말씀은 너무나 공감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푸라기 서신이라는 오명까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가 말하는 자랑은 그런 세상적인 자랑이 당연히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야고보가 말하는 자랑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2장 1절로 들어가 보면 이제 2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야고보서에는 2번밖에 안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2번 중에 한 번이 2장 1절에 나오는데 바로 거기서 결론을 줘버리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즉 여러분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라는 이 대전제. 여러분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라는 대전제가 지금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니 당신은 이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이니 당신은 영적으로 부자이기 때문에 나의 영적인 부자로 만들어 주신 그 예수를 자랑하라는 거예요. 비천에 있으면 자랑할 게 없는 줄 알았는데 자랑할 게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죽으신 그 예수를 자랑하는 영적 부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랑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수를. 나 가출한 거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가출하지 마세요. 네. 개고생만 합니다. 그러면서 이 장에서는 사람들의 재산 유물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차별이 없게 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로 오신 성도님들이 금 가락지를 끼고 금 목걸이를 하고 명품으로 도배한 옷을 입고 화려한 차를 타고 꼭 외제차여야 되나요? 화려한 차를 타고 교회에 오면 교인들은 어떻게 반응하죠? 네. 환대를 하고 알랑방구를 끼고 좋은 자리를 내주죠. 야야 너 절로 가 절로 가 여기 앉으십시오 이러면서 저 뒤에 무릎 담요 있거든요. 추우신 분은 무릎 담요 덮으세요. 무릎 담요까지 제공하면서 이렇게 좋은 자리로 딱 봐도 부자인 것 같은 사람에게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좀 사람이 좀 후지그리한 사람이 왔어. 딱 봐도 좀 없어 보여. 그럼 어떻게 합니까? 별로 안 좋아해요. 네,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개무시를 하는 거죠, 그냥. 개무시를. 그래서 그런 짓을 하지 말라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우리는 다 부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습이 어떠하든 세상적인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성령의 지혜 가운데 모두가 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믿잖아요. 아닌가요? 믿으니까 부자가 와도 눈 하나 깜짝 안 하죠? 부자가 와본 적은 있나? 네. 네. 뭐 좀 이렇게 좀 국회의원이나 뭐 이런 분들 시장이나 이런 분들이 와야지 좀 그런가? 네. 그리고 가난한 자가 오면 환대하시죠? 네. 그러니까 저는 저기 사실 머리부터 끝 발끝까지 다 쿠팡을 이용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쿠팡 스타일이에요. 저희 아내도 마찬가지고 쿠팡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며칠 전에 제가 집사람한테 좀 이렇게 필요한 거 사라고 돈을 좀 줬어요. 줬더니 자기 옷을 좀 사라고 준 건데 할인 매장 가가지고 애들 옷만 잔뜩 싸구려 옷만 잔뜩 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집사람도 저하고 똑같이 명품을 알아볼 줄 몰라요.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여러분 아세요? 만약에 명품을 알아볼 줄 알았다면 아무래도 눈길이 그쪽으로 쏠려. 저것도 쿠팡 스타일이구나. 그러면 관심 없고. 근데 막 명품 스타일이야. 그러면 관심 있고. 그러니 야고보가 말하는 진짜 부자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진짜 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성도를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표현하거든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성도인데 우리가 겉모습으로 부자와 가난한 자를 논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볼게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가 우주 만물의 상속자가 된 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부자는 고난도 함께 할 수 있는 개념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믿는다면 사실은 다 부자인 거예요. 심지어 죽음도 두렵지 않은 부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돈이 얼마 있느냐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의 소유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의 소유인가. 내가 예수님의 종, 예수님의 소유, 예수님의 신부된 아내, 신부된 교회, 하나님의 며느리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그 세베대의 아들들, 아시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 아들들을 잘 봐달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시면 우리 아들들을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찾아와서 인사를 합니다. 보통은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예수님이 이 어머니의 청탁을 거절한 것으로 이해를 하지만 사실은 거절한 적이 없어요. 거절하지 않아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실제로 야고보와 요한은 사도로서, 아니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에 갔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좌우편에 앉는 게 당연한 거예요. 천국에 가는 성도는요, 누구나 하나님 좌우편에 있는 겁니다. 저 멀리 꽃다는 보리자루 마냥 있는 성도는 없어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좌우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 강도가 천국에 낙원에 함께 가잖아요. 예수님과 낙원에 함께 가는데 저 멀리 떨어져 있나요? 아니에요. 예수님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농담이긴 하지만 한쪽 강도, 우편 강도라고 할게요. 우편 강도는 예수님 경호실장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농담이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 경호실장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만큼 천국엔 우리와 예수님이 연합의 개념인 거예요. 딱 붙는 거예요. 같이. 좌우편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어머니의 부탁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 부탁한 대로 사실은 이루어져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다만 그 어머니의 부탁은 이 세상의 허상 속에서 이루어질 좌우편을 생각한 것이고 예수님은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서의 좌우편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이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좌우편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어머님이 하시는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너 자신도 어머니 당신 자신도 지금 무슨 거를 생각하는지 모른다. 이렇게 책망하시고 본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절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성도는 누구나 반드시 그 자리에 앉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0장 23절이거든요. 한번 볼게요.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안 준다는 얘기 안 하셨어요.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뭐예요? 야고보와 요한이 좌우편에 그 자리를 얻을 것이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머니 당신이 이렇게 극성 부리지 않아도 그들은 좌우편에 앉게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이미 예배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누구는 예수님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는 반드시 얻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기 이게 만약에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어머니를 책망하고 거절했다면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쌤통이다. 이렇게 반응해야 맞아요.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죠? 화냈어요. 왜 너네만 좌우편에 앉아? 예수님 너무하시네? 우리도요. 그게 뭐예요? 거절이에요? 허락이에요? 허락이에요. 허락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더 화가 난 거예요. 근데 물론 이 허락이
어머니가 생각하는 세상 임금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허락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위치가 얼마나 부자의 위치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막 청탁하지 않아도 그 자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비천하다고 하더라도 뭐예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부자였던 거죠. 지금 야고보는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야고보는 예수님 말씀을 더 우리에게 알기 쉽도록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은 천국의 빈부의 격차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도는 천국에서는 전부 차별이 없습니다. 전부 예수님과 연합된 신부된 교회의 모습, 예수님 우편에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야고보의 맥락에서 영적인 부자는 누구냐면 바로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지금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이 전부 너희는 영적인 부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가난 때문에 조금 어렵더라도 쫄지 마라. 에? 내가 명예 때문에 명예가 실추되어서 좀 힘들더라도 쫄지 마라. 권력이 사라졌다 하더라도 쫄지 마라. 직장 잘렸어. 쫄지 마라. 돈이 없어. 쫄지 마라. 교회에 교인들이 없어. 쫄지 마라. 그런데 이 말씀의 본질을 모르니까 그냥 이 땅에서 부자 되게 해주세요. 철야하고 금식하고 일천번제하고 별 생쇼를 다 하는 거죠. 여전히 비천함의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비천함의 모습으로. 관리비 내려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질 것들을 향하여 주여 주여를 외치는 거죠.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고 만사형통을 부르짖고 있으니 이 야고보서가 얼마나 필요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요, 부자라는 개념은요, 이제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어떤 명예나 권력 이런 것도 있는데 유대인들은 특이하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부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잘못된 예예요. 이게 옳다라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예예요. 그러니까 어떤 지식의 향연을 부자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 선비들도 그러잖아요. 굶어 죽어도 말씀 공부는 놓지 않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어떤 습득, 지식의 습득. 그래서 영지주의라는 말이 뭐예요? 뭔가 새롭고 뭔가 영적인 어떤 지식에 대한 습득을 영지주의라고 하잖아요. 신령한 지식의 습득.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들도 마찬가지죠. 뭐 다 마찬가지. 돈을 많이 버는 거, 뭐 명문 대학을 나오는 거 부자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득 채워도 부자라고 생각해요. 좋은 예가 아니에요. 이건 나쁜 예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기가 부자이면요, 일을 안 해요. 그거 아세요? 부자라고 생각하면 일을 안 해요. 선비들이 일 안 하잖아요. 이 머릿속에 아는 게 많아가지고 일을 안 해요. 물론 간혹 이제 그런 얘기는 들었어요. 서울대 나왔는데 택배한다는 얘기는 제가 들어봤어요. 그건 좀 특이한 경우고 대부분 굶어 죽어도 안 하죠. 그러니까 제가 잘 아는 사람들 중에 여기 파주에 있는 LG 필립스라는 공단이 어마어마하게 큰 게 있어요. LG 디스플레이 공단이 되게 큰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 협력업체로 일하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알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친척 중에도 3명이나 거기 그러니까 공단 시설을 관리하는 일을 협력업체로 이제 일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3명이나 있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초보자 임금이 그냥 이게 학력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초보자 그냥 뭐라 그래요? 노가다 잡부 하듯이 그렇게 가도 하루 일당이 14만 원, 15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14만 원, 15만 원. 그러니까 본인만 열심히 하면
한 달에 한 400만 원까지, 400만 원 이상 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친구 중에 한 명도 거기 LG 다니거든요. 공부 더럽게 못했던 애인데 고등학교도 떨어지네요. 이거 얼마나 공부를 못했으면. 그 고등학교를 미달된 고등학교로 이제 원하던 데는 떨어지고 미달 고등학교로 간 친구거든요. 공부를 얼마나 못했는지 몰라. 그런데 그 친구가 지금 LG 거기를 다니거든요. 그 시설 업체 하는데 다니는데 저보다 월급이 2배예요. 근무 조건도 되게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일하는 시간은 하루에 뭐 6시간 정도밖에 안 된대요. 막 점심 시간도 막 2-3시간씩 주고 막 퇴근 시간도 굉장히 빠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일하기가 편해서 이제 거기를 이제 열심히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이 없대요. 그러니까 일자리는 많은데 사람이 없다는 거야. 근데 약간 이 일이 막 그렇게 막 이렇게 막 멋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냥 잡일 같은 거예요. 그냥 막말로 얘기하면 노가다인데 노가다보다는 조금 이렇게 좀 괜찮은. 그런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없대요. 왜 그럴까요? 학력은 계속 높아지는데 손에 먼지 묻는 일은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 때만 해도 막 대학 나온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제 친구들은 반 이상이 고등학교 중퇴라서 학력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제가 우리 친구들에도 이제 학력이 제일 높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뭐 웬만해도 전문대 이상은 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고학력자가 많다 보니까 손에 먼지 묻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자리는 많은데 그걸 하려는 사람들이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럽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하잖아요. 일을 안 해요. 일을 안 해요. 부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때문에. 마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잖아요. 왜 부자가 돼요? 그냥 하나님을 아는 지식 때문에 부자가 되는 거예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 부자 만들어 주시니까. 그 부자 되는 거예요. 물론 이건 한국적인 기복주의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유대교가 가진 사상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부자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그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보통 못해도 한 달에 2마리는 드려요. 한 달에 2마리 정도는 드려요. 평균적으로. 그럼 양 한 마리 가격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한 15만 원, 20만 원씩은 하지 않았을까요? 그거를 2마리씩 드린다면 액수가 꽤 커요. 요새 돼지 한 마리 얼마죠? 우리나라로 치면 돼지 한 5-60만 원 할걸요? 돼지 한 마리에? 요걸 부위별로 막 해서 정주행 팔면은 마진이 한 100만 원 이상 나오겠지만 그냥 한 마리를 이렇게 사면 한 5-60만 할 거예요. 그 비용을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충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꽤 큰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재물이 많아야 돼요. 그래야 제사를 마음 놓고 드리죠. 재물이 많아야 돼요. 그런데 재물이 많아지는 비결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머릿속에 넣으면 하나님 부자 만들어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으로 돈을 벌 수 있어도 노동으로 돈을 벌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돈을 벌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특징이 뭐냐면 뭐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막 그런 걸로 돈을 벌어요. 유대인들. 그래서 미국에 있는 그 경제 시장을 이렇게 이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라고 하잖아요. 왜요? 머리가 비상해가지고 돈 버는 방식을 아는 거야. 우리는 죽어라 그냥 노가다 나가서 이 찜통 쥐고 하는데 그들은 그냥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탁탁탁탁 돈을 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또 돈을 벌어서 목적이 또 있어. 하나님을 영광 돌리기 위한 거예요. 재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게 다 좋은 예가 아니에요, 지금. 다 나쁜 예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 좋은데 예수를 안 믿는 거잖아요. 예수를 안 믿어요. 여전히 예수가 없으면
우상 숭배자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어찌되었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거는 세상적인 부자인 거예요. 그런데 교인들 중에서도 그런 범주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잘 안다? 그러면 부자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요, 그렇지가 않아요. 반드시 믿음이라는 건 지식하고는 조금 별개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을 줄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으면 그냥 복 주실 거다. 오죽하면 교회 헌법에 이중직을 금지시켜놨어요. 이중직 금지가 헌법에 나와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교단이 그래요. 목사 이중직이 금지되어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사역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태워주실 것이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지금 야고보나 예수님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세상에는 여러 가지 부자가 존재하지만 결국 다 썩어 없어질 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언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떠한 기도 제목이 있다 했을 때 그 기도 제목이 과연 50년, 100년 후에 필요한 것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별로 불필요하다라고 하면 기도하실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우리 권사님하고 김장 얘기 잠깐 했는데 김장도 마찬가지죠. 김장하는 거 이거 이렇게 해놓으면 얼마나 갈까요? 1년? 길면 1년 6개월? 그럼 없어질 거잖아요. 그러면 기도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만족을 위해 하나님을 습득하여 명예나 권력과 부를 챙기려고 하는 거. 이게 결국 유대적인 사고고 세상적인 부자 만들기 프로젝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이 말하는 성도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부자가 아니고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하나님을 아는 문자적인 지식의 부자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만유의 주인이신가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 대신 예수. 나의 전부 엄청난 부자죠. 예수가 나의 전부라면 엄청난 부자잖아요. 결국은 예수 믿는 것 말고 다른 부유함은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는 것이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와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서 예수를 빼면 아무것도 안 남아야 돼요. 근데 많이 남으시죠? 예수를 뺐더니 많이 남아. 뭔가. 그럼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인은 누구인가? 종은요, 주인이 누군가에 따라서 신분이 달라지잖아요. 같은 종이라도 중전마마를 모시는 종하고 첩을 모시는 종하고 레벨가 같지 않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부와 명예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 가난하다고 절망하지 말고 부자라고 하여 잘난 척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곧 사라질 것들에 내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를 믿으면 오늘 우리는 떵떵거리고 살 수 있어요. 비천해도 떵떵거리며 살 수 있어요. 좀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이태원에 누가 돈다발을 막 뿌렸어. 막 10,000원짜리가 막 하늘로 막 날려. 그럼 어떻게 사람들이 막 줄 쓰려고 막 난리를 치겠죠. 그런데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그 현장에 있었다고 칩시다. 그거 주울까요? 안 주워요. 그거 왜 주워? 허리 숙이는데 돈이 더 들어. 응? 그 사람은 걸어가는 게 그냥 돈이거든요. 걸어가는 시간이 그냥 돈이거든요. 그런 여유가 성도에게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다른 교인들의 어려움을 보잖아요. 그러면 도와줘요. 왠지 아세요? 내가 재산이 많아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여유가 있는 거예요. 마음의 여유. 도와주게 되어 있어요. 삶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들은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부자라서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비천하지만 나를 그 비천함 속에서 부자 만들어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도와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는 어떤 교회의 연보라든가 왜 이렇게 많이 내세요? 저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안 믿으셔도 좋아. 안 믿으셔도 저는 제 연보하는 거를 저는 X를 다 알잖아요. 여러분이 얼마 내는지를. 가끔 그런 생각이 진짜 들어요. 왜 이렇게 많이 내시지? 결국은 이 사람이 이렇게 무리할 필요가 없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내시지? 결국은 뭐냐면 그분에게 삶의 여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오해가 될 수 있어요. 잘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다음 주에 재직회를 할 건데 재직회 할 거잖아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작년에 세웠던 예산이 다 채워지고 넘쳤어요. 예산이 채워지고 넘쳤어요. 뭐 크게 넘지는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간신히 이렇게 넘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교인은 점점 줄었어요. 그렇죠? 네, 교인은 점점 줄었어요. 연보 내시는 명단도 자꾸 줄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X는 줄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 본문의 말씀처럼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모이니까 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연보 자랑하고 있어요. 절대 돈 많이 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돈 많이 내라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를 자랑하게 되니까 그거라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교회는요, 그 자랑으로 운영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자랑하는 것으로 교회가 운영되는 거예요. 그 자랑은 어디에서 나와요? 비천함에서 부자로 만들어주신 성령의 지혜. 그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모이니까 뭐예요? 성령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여기다 돈을 떨어뜨려 주나요? 새벽마다 와가지고 성령이 임하셔서 막 금보다리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계신 그 성령께서 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지체가 되어서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만 은혜이고 예수로만 모든 것이 다 완성되어 가는 교회, 그 교회의 지체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